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하게 오후 예배로 함께 모인 우리 중앙의 모든 권속들을 일일이 살펴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더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이 말씀입니다. 다윗부터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느 정도 안정도 되고, 그런데 본인은 화려한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좀 이렇게 자기에 비해서는 안 좋은 곳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혼자 화려한 왕궁에 있는 것도 원하지 않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때에 말고 너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질 거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다윗이 여러 가지 작업들을 이미 준비해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준비하고 다윗이 서원하고 솔로몬이 세웠지만 궁극적으로 세우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력할 수 있는 여러 동역자들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성전, 말 그대로 솔로몬 성전은 웅장한 성전이죠. 웅장한 성전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 그 앞절, 그러니까 11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0절 말씀부터 보면은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 솔로몬도 그렇고 그동안에 보여왔던 다윗의 믿음도 그렇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감사의 유일한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성전이 완공됐기 때문에도 감사하고 기쁘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샘솟는 기쁨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신다. 그 응답의 결과가 지금 눈앞에 나와 있는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화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있으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제사장들은 감히 그 성전 안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소유가 되어지는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가 잘 돼서 기쁨이 아닙니다. 물론 뭐 잘 되면 너무 좋죠. 잘 되고 행복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바라는 대로 잘 이루어지면 그것이 또 기쁨이고 감사이겠지만, 우리 안에 샘솟는 이 기쁨,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웅장한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웅장한 성전이 없어도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성전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 혼자, 그러니까 우리 혼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교회 식구들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까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교회에만,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온 우주 만물 어디에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나,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자리를 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이 성전이 되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이 나라와 민족 모두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아름답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쁨과 감사를 다 나눈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솔로몬에게 전해집니다. 솔로몬에게 이제 11절에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이미 기도에 듣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내가 여기에 성전으로 삼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건 솔로몬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뚜기 나오죠. 그리고 전염병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생기면 의아해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다닌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지? 라고 의아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오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어떠한 일 때문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 하나는, 이 모든 것들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쁨도, 제가 가지고 있는 감사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전염병과 이 가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14절에 그 길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첫 번째죠, 악한 길에서 떠나고,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세 번째는 기도하고, 네 번째는 내 얼굴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할 때 나오는 동시다발적인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얼굴을 찾는 데까지는 일순간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주님, 제가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혹시나 제 안에 죄된 요소가 있다면, 제 안에 연약한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넙죽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뭐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드러낼 게 뭐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드러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가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계속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 여기 왔어요.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기 왔어요. 우리 표현이라면 염치불구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예쁘게 아름답게 빚어주세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 광고를 제가 오늘 미리 드리자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주 한 주 주보에 월요일에 우리 온 성도님들은 몇 장부터 몇 장, 화요일은 몇 장부터 몇 장, 수요일은 몇 장부터 몇 장, 목요일은 몇 장부터 몇 장, 이거를 제가 주보에 좀 넣으려고 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 주보에 나와 있는 통독대로만 가면은 11월 말쯤에는 일독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손을 자신 있게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살 길은 말씀과 기도 말고는 없거든요. 우리가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말씀과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말씀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제가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데 정말 말씀을 일독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목사님, 죄송해요. 2025년부터는 꼭 말씀 일독하겠습니다. 근데 저를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저 자신을. 내가 정말 시간이 없는 걸까? 목사니까 뭐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전무하지. 내가 정말 시간이 없는 걸까? 그리고 하루를 가만히 돌아봤거든요. 짜투리 시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길 가다가 신호 잠깐 걸리면은 핸드폰을 켜가지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또 잠깐 하다가 하면은 또 핸드폰 보고, 그러다 또 누구 오면 전화 받고. 그런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짜투리 시간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나에게 말해주겠지. 그러면 세상이 돌아가는지를 내가 굳이 알기보다는 그 시간대 만약에 신호에 걸렸다,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한다, 그때 내가 핸드폰을 켜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혀를 차야지, 이게 아니라 그 시간대 내가 성경을 한 절이라도 봐야겠다. 우리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켜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을 보는 요거는 그냥 상시예요, 상시. 이게 기도하고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 주님, 제가 이제 핸드폰을 보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핸드폰에 있는 내용을 제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핸드폰을 보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봐요. 맞아요. 말씀 그렇게 보는 거 맞습니다만은,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딱 자리를 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볼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수시로 핸드폰을 보듯이 우리는 수시로 그 핸드폰을 보는 시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노출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상을 보고 핸드폰을 보고 다른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그 시간이 더 많으면, 그럼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입력된 게 그거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제 저항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얼굴을 찾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곳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원하고 있을까라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이제 오늘 보면 19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우리 그 예전에 뭐 예전도 아니죠. 지금도 그렇죠. 막 부흥사 강사님들, 목사님들 뭐 이야기 들어보면 뭐 저쪽에 유럽에 있는 교회들 이야기하잖아요. 화려하게 이 건물 지어놔서 이게 교회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 봤는데 거기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니고 뭐 카페고 뭐 술집이고 뭐 그런 데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있어요. 교회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 가지고 더 엎드리고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카페와 술집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잘못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안전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고는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너 한번 죽어봐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이 성전, 우리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목소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더 웅장하게 울려 퍼지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조롱하겠습니까? 비난하겠습니까? 아니죠. 저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야, 칭찬하고 박수 쳐주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나중에는 그대로 성취가 되죠. 다윗 지났죠. 그 솔로몬 지냈죠. 솔로몬도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하나님을 떠나죠. 불순종하죠. 그 결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죠.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상태에서 그래도 거기에서 나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족할 것을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범죄,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범죄, 계속 범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헐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었던 모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오간에 많은 사람들이 보죠. 와, 저 안에 있던 저 웅장한 성전 안은 빈털털이죠. 다 가져갔으니까. 포로로 되면서 포로로도 잡혀가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도 다 가져갔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며, 근데 어떻게 이래 됐어? 하나님 지키시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됐어? 라고 하면서 이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거리를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되길 원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전자예요. 전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후자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전자예요.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겸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이 언약을 맺기 원하시지, 너희들 다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 성전은 망할 거야, 성벽은 다 무너질 거야,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실까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서 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주변 모두가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 영혼과 함께 한다는 걸 모두가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압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들은 우리의 삶을 주목합니다. 교회 욕하잖아요. 사람들이,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난하잖아요. 저는 욕하고 비난하는 게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욕하고 비난합니까? 안 해요. 뭐 그러던가 말던가, 뭐 어쩌던가 말던가, 그냥 그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다는 건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여전히 욕하고 여전히 비난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저들의 소망을 채우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저들에게 비난받는 이유가 지금 오늘 본문의 후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 다시 오늘 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본문의 전자처럼 회복되기 원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이들,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이들이, 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살면서 비난 안 받아본 사람 있습니까? 살면서 욕 한 번 안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저는 욕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저는 비난을 받아봤을까요? 안 받아봤을까요?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해봤을까요? 안 당해봤을까요? 여기서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 화가 나는 일, 사람들 앞에 외치면서 이거 아니에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저 그런 행동 한 적 없어요, 와, 그렇게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저는 일일이 다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면 첫 번째로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감사입니다. 아, 저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나에 대해서 소망이 있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저를 바라보면서 비난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해서 그래도 소망함이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나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정말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까?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억울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누명일 수 있지만, 내가 자칫 그 나를 비난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오해를 사고 그들의 마음이 자칫 나를 향해서 오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입니다. 나를 비난하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오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그게 오해가 아니면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문제는 그 오해되는,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한 모습이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나 제가 저의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혹시나 제가 누를 끼치고 해를 끼치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이런 모습이 있다면 저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로 가는 겁니다.
외부를 향한 기도는, 그러니까 말씀을 거울 삼아 하는 기도는 상대방 둘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더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게 깨닫기 원하고 그 뜻대로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제 삶을 책임져 주세요. 제 삶을 붙들어 주세요. 제 삶을 안위해 주세요.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21절 22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이 없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에서 이 잘못된 요소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우리는 우상을 섬길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보고 놀라지 않나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땅에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았는데 계속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깁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길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왜 섬깁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에 왜 기웃거립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에 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야 됩니까? 특히 악한 영,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 악한 영, 우리가 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왜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고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주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악한 영에게 너무 쉽게 틈을 내줍니다. 약간의 틈이 있죠. 여지없이 파고듭니다. 방법도 교묘하게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찾아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넘어집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 조롱거리,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그걸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비웃음거리, 비난거리로 남고 싶은 사람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지금 비록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만 가득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으로만 가득하고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서야 될 길이 있으면 단호하게 끊고 돌아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매주 해도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또 목사가 또 같은 말 한다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께서 저를 이 강단에 세우실 때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따뜻한 긍휼로 안아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면서 함께 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은혜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이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함께 기뻐 뛰어노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먼저는 우리가 이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두 번째는 이 성전을 보는 수많은 주변에 있는 이들이 저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기뻐 춤추며 뛰며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있는 곳, 그렇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받는 우리 한 명 한 명,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내가 오늘도 너에게 은혜 주기 원한다, 이 말씀 주십니다. 이 사랑과 은혜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길에서는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단호히 죄에서 끊고 회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에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